예, 오늘 열왕기하 16장인데요. 지난주에 15장에서 다 끝나질 않아 가지고 이어서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5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29절에 보면은 1차로 침범을 당해 가지고 아수르의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7장에 보면은 이제 완전히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래서 열왕기는 솔로몬의 즉위하는 그 BC 970년부터 남유다가 멸망하는 BC 586년까지 385년에 걸친 이야기요. 북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19명의 왕, 남이스라엘은 385년 동안 20명. 그러니까 209년에 19명이나 385년에 20명이나 한 명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간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전쟁을 완전히 다 끝내지는 못했지만은 본인이 이제 이 땅을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은 지금 광야에 40년을 거쳐서 전쟁을 하고 정복 전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오늘날 선택하라. 너희가 여호와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신들을 선택하든지 여러분 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사람은 세상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현재는 이런 모습일까요? 교회들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나를 드러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노예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그분의 나라에, 그분의 법에,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못 갈까?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일회 금식을 2번 하고 근처에 11조까지 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잘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지옥에 간다. 종교인들은 지옥에 갑니다. 절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 밖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성 밖에 있는 자, 제일 첫 번째가 개들과 술객들과 이런 사람들이 간다 그래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개들은 뭐라 그랬냐? 목자들이라 그랬어요. 목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다윗의 후손의 어떤 곳에서 똑같이 여호수아를 거쳤고 그 다윗 왕조 때 하나님을 섬겼고 하지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 가지고 야 우리 우상 숭배하자. 뭐 우상 숭배라고 안 했죠. 사마리아에서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남쪽과 북쪽에 그 금송아지를 만들. 근데 그 209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에서 떠나질 못했어요.
근데 이때 선지자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이때 선지자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듣고 격기를 갈 때 계속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유다왕 아샤랴 제52년에 르말랴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망할 때까지 이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멧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1차로 침공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의 이 지역을 다 점령하고 갈릴리, 납달리, 길르앗, 하솔, 게데스, 야노아 막 다 점령하고서 아수르로 사마리아 백성들을 끌고 갔어요.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의 아들 베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르말의 아들 이제 반역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왕이 있어도 가 죽이고 내가 왕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냥 그 힘이 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법이 왜 필요합니까? 법이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죠. 근데 법이 무너지면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죠. 법이 무너졌다는 거는 담이 없어졌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자기 집안에 자기 담을 이렇게 치는 이유가 뭐예요? 도둑으로부터 침범을 막기 위해서. 이게 법이 무너지면은 이 그냥 무질서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즉 아수르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포로로 끌고 가고 점령하고 하는데 모여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게 아니라 그 왕을 쳐 죽이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왕이 된 거예요. 지금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셋과 사람들 다 점령하고 잡아가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있던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0년에 유다의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이사야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우시아가 죽던 해에 나오거든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또 이제 이사야 선지자 또 다른 선지자들을 쭉 보냅니다. 왜? 이쪽도 타락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우시아가 나병 환자로 별궁에서 요담이 섭정을 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샤라. 사독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이 왕비가 된 거죠.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들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 인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담은 25세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다.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었죠. 아버지 우시아가 나병 들려서 그렇게 있을 때 섭정왕으로 좀 있다가 16년간 했으니까 아버지하고 자기는 별로 긴 시간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하스가 왕이 됐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이 왕이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유다의 왕 12번째 왕입니다. 악한 왕으로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역대하 28장에도 보면은 그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내용과 같이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은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 드리는 거.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 아하스가 인신제사를 드렸을까요? 이때 국제정세가 굉장히 복잡하고 요동치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렇게 크지 않았던 아수르가 힘을 얻어서 점점 제국이 돼가면서 북이스라엘을 침범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고 자기네 나라는 미약한,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약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구 숫자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근데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1차로 점령해서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가고 하니까 아수르가 강대국이니까 아수르의 신을 섬겨야 되겠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어떤 일을 한 거죠. 그게 뭐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거는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였다는 겁니다. 인신제사. 근데 이 모압과 암몬은 그 인신제사 몰록을 섬겼어요. 그래서 역대하 28장 2절에서 쭉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들로 길로 행하며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 불사르고 자녀들을.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그러니까 베가가 왕이 됐는데 그 사마리아 왕을 죽이고 왕이 자기가 됐는데 이제 북쪽에서 남쪽을 친 거예요. 아수르도 쳐들어왔지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왕국을 망하게 했는데 그 베가가 남쪽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자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이 곧 요하난의 아들 아샤라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기스기야와 허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 전장에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더하게 함이라.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에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며 약한 자들을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게 뭡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자기네가 아수르한테 침범을 당해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노래 잡혀갔어요. 근데 베가가 남유다를 친 거예요. 용사를 죽이고 사람들을 왕창 잡아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분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이분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가 왜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오느냐? 지금 하나님이 유다에게 진노하셔서 지금 유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너네는 죄가 없니? 우리의 죄가 부족해서 죄를 더 쌓으려고 너희들이 지금 남유다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안 돼! 안 돼! 데리고 오지 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너무 많아. 내 죄의 죄를 더하지 마. 근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 이 모든 일이 죄로 인해서 온 결과물이라는 거를 이분이 알았어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모르는지 역대에 딱 한 번 나오는 분이세요. 오데시라는 사람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만 나왔지만 여기만 딱 역대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정확하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이 모든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고 이런 모든 원인이 어디냐? 죄에 있다는 거죠. 근데 유다가 지금 죄 지어가지고 징계를 받는데 너네들이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죄를 더하려고 해? 안 돼! 데리고 오지 마!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 근데 이 말이 통했어요. 그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몰렉이라는 그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인신제사를 하는 신인데요. 주로 암몬 사람들에 의해 숭배되었다. 그러니까는 이 암몬이 누굽니까? 암몬과 모압은 롯의 두 딸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 그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은 각자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저 따라오지 말고 말씀 따라가세요. 꼭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래야만 승리자가 됩니다. 근데 그 후손이 이 인신제산 몰렉과 그 암몬, 그는 이 모압과 암몬이 인신제사에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니겔 신화에 자주 등장하는 이 신은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불과 번개 그리고 전쟁과 역병 같은 것을 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이 신의 노여움을 인해 전쟁이나 재난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몰렉 신에게 인신 제물로 바치는 행위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 27절에도 모압 왕도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한 공포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의 맏아들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근데 아하스와 므낫스 시대에는 이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살아있는 아이를 이렇게 던졌다는 말도 있고 아이를 죽여서 던졌다는 말도 있고. 근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자녀를 인신제사로 드렸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금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인신제사는 그 자기가 인신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 문제를 풀어가려고
굉장한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죠. 무시무시한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은 사람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노여움을 달래서 누가 편하려고, 내가 편하려고 자기 자녀를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내용이야. 절대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근데 아하스 왕이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제 아하스를 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하고 이제 아수르의 그 왕이 이제 올라와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들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렛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며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우시아 왕 때는 땅을 거의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땅을 다 잃어버립니다. 지경이 좁아져요.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땅도 뺏기고 자꾸 대적이 많아져요. 대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갔습니다. 아람하고 이제 베가가 치러 와서 아하스를 치려고 했는데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아람보다 힘이 더 센 아수르한테 이제 아하스가 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꺾지 않으면 세상에 나보다 센 거한테 머리 숙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만 머리 숙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만 나를 꺾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탁 헌신해서 드렸던 사람 치고 하나님이 외면한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다니엘 같은 사람. 우리 환경이 지금 아무리 열악해도요, 다니엘보다 열악하진 않아요.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건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저 자기 목숨을 딱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다니엘에게 이제 이거저거 은혜를 많이 주시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 하나님 나한테 먼저 줘야지.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고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하스는 누구에게 무릎을 탁 꿇었느냐? 아수르 왕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하스와 아스라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나는 왕의 신복의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근데 이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이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은 그 믿음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이게 지금 물질관도 바르지 않아요. 하나님 건지 내 건지, 이게 하나님 것과 내 것이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는 하나님 거지 이 왕의 것이 아니에요. 개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왕궁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자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갖다가 보냅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가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그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아수르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듣지도 않아요. 안 들어요. 안 듣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는 거죠. 그 아수르 왕 무서워하고 듣지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 싫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 그러면서 징조를 구하라는데도 안 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얘기인 거죠.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길라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만 타락한 건 아니에요. 제사장도 타락했습니다. 같이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한다면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서 문제를 찾아야 되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나의 삶의 행동을 보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가? 바르지 않은가?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 제사장도 지금 똑같이 지금 이거 유대의 제사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전에서 있는 은금을 가지고 갈 때도 못 가지고 가게 해야 되는 거죠. 왕이시여, 그건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그러면 죽을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안 합니다. 안 하고 아하스가 지금 아하스는 어떤 신을 원합니까? 자기를 부강하게 하고 자기 나라를 튼튼하게 해주고 자기가 지금 필요할 때에 도와주는 그런 왕을 그런 신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아수르 가보니까 아수르가 점점 강성해지면서 그 신을 섬기는데 제단도 우람하고 굉장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도 아수르가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신을 바꾼 거죠.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왔던 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아수르 신이 훨씬 더 센 것 같아. 그래서 아수르 제국을 튼튼하게 해주고 강하게 해주고 나라를 점령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 아하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 나라도 지킬 수 없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 그래서 신을 버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가 섬겼던 조상 대대로 섬겼던 그 성전에서 그 성전에 쓰는 금은 보석들을 다 아수르 왕에 자기 발로 갖다 줬어요. 나중에 이제 그 바벨론에서 왔을 땐 바벨론은 다 약탈해 가죠. 근데 사람들 머릿속에는 어떤 게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성전을 버린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린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그 에레미야가 그렇게 외쳐도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성전이 있어. 성전 제사가 있어. 야, 아브라함 한 사람도 여기 있어서 이 땅을 받았는데 우리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왜 우리가 뭐 문제가 있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이분들은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은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만들었어요. 지금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서 그 위에서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아니,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분이 또 왜 이런 걸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번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을 얘기하거든요. 소제물은 감사제를 얘기하고. 근데 이런 짐승의 풀을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앞
그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과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그 놋제단, 그 씻는 물 이거 하거든요. 다 치워버린 거죠. 다 치워버리고 큰 제단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짐승의 풀을 붓고 이제 제사를 아수르식의 제사를 드렸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사를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과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이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아니 자기 마음대로 북쪽에서는 이제 아수르한테 다 당해가지고 지금 침범해서 그 국민들도 다 잡혀가고 이러는데 여기 남쪽에서는 아수르의 제단을 보고 그대로 갔다가 아수르의 신이 대단한 신이구나. 내가 믿는 신 여호와는 그거는 나를 지켜주지도 않고 우리나라를 보호해주지도 않아. 제단이 크니까 멋있어. 좋아 보여. 그리고 그대로 여기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성전에서 드렸던 그런 모든 기명들은 한쪽으로 다 치워놨어요. 아하스 왕이 물두멍의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그러니까 성전 제사 드리던 걸 한쪽으로 다 치워버린 거죠. 다 치워버리고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이게 신을 바꾸면 이런 결과가 와요. 신을 바꾼 거죠. 하나님을 섬기던 그 자리에서 아수르 왕의 종이 되기로 자기가 결단하고 아수르 왕의 노예가 돼서 자기가 조상 대대로 믿었던 그 성전에 손을 대는 감히 이런 결과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것도 아수르 제단 그대로 모형을 따다 했고, 왜? 그분이 그렇게 해야 아수르 왕이 좋아하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면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으로 나오는 것처럼 아수르 왕을 자기의 그 주왕으로 섬기다 보니까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아수르 왕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 드리고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요단 같은 경우도 긴 시간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긴 시간을 살든 짧은 시간을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았는가. 근데 이 사람의 삶도 지나가는 거야. 아하스도 이렇게 살면서 얼마 그렇게 긴 시간 살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유다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니 아하스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는 이 1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아수르를 따라가며 아수르의 종이 되어서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리고 결국 망한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긴 시간은 살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한 왕으로 기록되었죠.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는요, 나를 내가 지키려고 하면은 어려워요. 이 아하스 왕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이때까지 보니까 별거 없네. 그냥 아수르가 나라가 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나도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면 나도 아수르 왕처럼 그렇게 큰 나라 제국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욕심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두려워서 그랬는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근데 여기 18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이 긴 시간을 살지 않았던 아하스 왕이 악한 왕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어떤 결과물을 낳느냐, 그거는 내가 오늘 현실의 삶 가운데서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나를 주장하는가. 내 결과물의 책임은 내가 열매를 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